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시가 되니까 정확하게 전기가 갑자기 탁 나가면서 예배 시간인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고 전기가 나갔다가 또 금방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화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의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짐작하실 거예요. 미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선정한 100대 도서 가운데 당당하게 3위에 오른 책입니다. 책도 재미있고 또 주는 교훈도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구연동화까지는 못하지만 스토리를 잠시 읽어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작은 소년 하나가 있었죠. 소년은 매일 나무를 찾아왔고 나무는 소년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늘 함께해 주었어요.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그런 소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소년은 자랐고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와 나무에게 물었어요. 나는 나무에 올라가기에 너무 많이 자랐어. 난 이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줄 수 있겠니? 나무는 말합니다. 미안, 내게는 돈이 없어. 하지만 내게는 사과가 있으니 이 사과를 도시에 가서 팔아보렴. 그럼 넌 돈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소년은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슬펐죠.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고 나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 가지에 올라와 노르렴. 소년은 나는 나무에 올라가기에 너무 바빠. 나는 집이 필요해. 아내와 아내도 갖고 싶고 내게 집을 줄 수 있겠니? 나무는 나는 집이 없어. 이 숲이 내 집이거든. 하지만 너는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집을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나무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리 오렴, 나하고 놀자. 하지만 소년은 말합니다. 난 놀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나를 멀리 데려다 줄 보트가 필요해. 나에게 보트를 줄 수 있겠니? 나무는 내 몸통을 잘라서 보트를 만들렴. 넌 멀리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행복할 거야.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잘라 보트를 만든 뒤 멀리 항해를 떠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소년이 돌아왔어요. 난 이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난 너무 피곤하거든. 나무는 소년아 이리 오렴.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는 쉬기에 좋아. 이리 와 이곳에 앉으렴. 이 내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동화를 듣는 기분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되어서 한번 동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주었습니까? 첫째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아낌없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일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은 아마 부모일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예쁜 거 입히고 싶어 해요. 해주고 또 해줘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낌없이 주긴 주는데 정말 줘야 될 것들, 그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면, 재산이나 재물을 남겨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돈 많은 재벌가들이 벌이는 어떤 추태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삼성과의 상속 소송을 여러분 아시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경영권이 분쟁이 불거지고는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두산그룹은 오너 형제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오너 일가 기소까지 당하는 그런 참화를 겪었어요. 하나그룹은 2002년 고 조중훈 회장이 타계한 이후 장남과 차남 그리고 제4남 사이에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 그 동생 신준호 회장이 땅 문제로 다투고 그 아들들은 경영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했습니다. 하나그룹도 또 동아그룹도 대성그룹도 이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화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형제들 사이에, 남매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죠. 그런데 재물을 물려줬더니만은 그런 형제들 사이에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하나 없더라는 거죠. 서로 아등바등 싸우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형제와 자매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모예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재산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알듯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사실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 때 일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이든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든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어쩌면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때입니다.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기는 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더 급할까요? 여호수아 이후 사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늘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시점, 여호수아는 다음 후계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지금 다음 후계자를 정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계를 정하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또 전달하고 다음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조언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유언의 말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계 구도를 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 권력에 대한 권력욕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도 밀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도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만큼 권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적인 정말 생각으로는 빨리 후계자를 정하고 그 후계자에게 정치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나 섞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로써 그의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의 축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인 조셉 텔리슈킨이 지은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에 대한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60억 인구 중 유대인은 16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600만 명,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와 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7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전 세계 0.25%의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 25%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응답이 94%예요. 아마 우리나라 청년들을 향해서 설문을 조사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들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94%가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7개 중에 6개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3대 방송사 ABC, CBS, NBC 이 3대 방송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유대인이 창간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또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막스, 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중에 정말 가장 최고입니다. 조지 소로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들의 이런 놀라운 성적표가 정말 역사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얻어낸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과거 수많은 고통과 순환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독가스 속에 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자 이 조셉 텔루슈키는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이 가혹한 시련과 위협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인 유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유산. 다시 말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압과 시련을 당했는지 그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36년 동안을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때 우리가 겪었었던 그 어려움들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앙금들이 너무나 깊이 남아 있어서 스포츠 경기를 해도 일본에 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00여 년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압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의 세계 제1의 유대인을, 세계 제1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업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유산은 그들이 겪었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들을 강하게 지탱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여러분이 아시듯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76달러였어요. 100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지금 불쌍하게 여기는 필리핀이나 태국은 필리핀이 170불, 태국은 220불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불쌍해하는 그 동남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지요. 심지어 북한조차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괜히 돈 빌려줬다가 그 돈 다시 받지 못할까 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그만큼 완전히 최하인 거죠. 우리나라가 독일로 간호사로, 광부로 이렇게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이나 힘이 될까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었던 이 나라가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이름조차 생소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여행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놀랍도록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었던 이 땅 조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렵던 그 시절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모든 교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몇십 리 되는 그 거리를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와서 그 집회를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구국기도회에 한번 모이면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엑스포 73, 74 민족복음화 대성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그런 모습,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찾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바라보면 이 민족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었던,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켜왔었던 그 신앙을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무신론의 사회요, 다원주의 사회요,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가치를 더 존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배타적이다, 자기만을 아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껏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그 길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마저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해요. 초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점 각박해져 가고 이 사회의 분위기가 무신론이요 다원주의 사회로 간다고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봐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조차 밝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선조 때부터 주신,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귀한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학교 인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사회학적으로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시대처럼 허리띠 졸라매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놀기 바쁜 거지요. 종교학자들은 각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부터 기독교의 성장률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왜? 이제 풍족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불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제 그것 가지고 놀고 먹고 내 인생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을,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선조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 이 귀한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점점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우리 부모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을 때, 그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혹 곁눈질하고 혹 세상에 나가서 좀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살아생전 정말 부탁했었던 그 신앙의 부탁, 그 철저한 신앙의 그 신종, 그것을 기억하고 사후라도 돌아옵니다. 얼마 전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장례를 치르고, 교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었던, 예배의 자리에 늘 빠지지 않는, 항상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갑작스러운 이 질병과 수술 속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그 권사님이 앉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어요. 처음에 그냥 누군가 교회를 들린 사람이겠지 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매 예배 때마다 계속 나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제 어머니 보내면서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렇게 신앙 강조하고 했었던 그 내용이 가슴 깊이
어머니 보내고 나니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이곳에서 하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잘났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 보면서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이제 내가 말해봐야 쟤는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아예 포기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만나면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만나면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어려움의 상황들이 도달했을 때 어머니 기도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혹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어머님 말씀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위대한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여러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없어질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